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다 아시죠? 집을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키우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죠.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새 옷을 입히고 이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손에 가락지를 껴준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준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방도 아마 예쁘게 꾸며서 아들이 기쁘게 살도록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잃었던 아들이 새롭게 얻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기쁘고 나는 즐겁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서 누가복음 15장 이 이야기는 끝이 나죠. 근데 만약에 이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예쁜 방에 살 거로 생각하고 아버지가 2, 3일 후에 그 아들이 사는 모습을 보려고 아들 방을 찾아갔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아들이 돼지우리에 가 있어요. 아들아, 너 여기서 뭐하니? 아버지, 저는 여기가 익숙하고 여기가 편해요.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라서 여기가 좋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버지가 말을 못할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세례받았죠. 아니면 침례를 받기도 하죠. 세례, 침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물에 잠겨서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물에서 다시 나와서 나는 다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아니고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세례는 내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전에 상처를 가지고 있던 나,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던 그 나, 때로는 성질 급하고 성질 더럽고 고집스러운 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고 있다면 이거는 집에 돌아와서 여전히 돼지우리에 살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말은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런 존귀한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과거가 너무 더러워요. 나는 상처가 너무 심해요. 아니면 나는 흙수저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과거가 어찌 되었건 간에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사람입니다. 설사 돼지 우리에서 똥을 치우면서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값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고, 영어로는 프라이스리스라고 합니다. 프라이스리스. 값을 도저히 이 세상의 것으로는 칠 수가 없는 엄청난 값으로 우리를 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신분이 이렇게 바뀐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볼까요?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금은 보화, 엄청난 보화가 너희 그릇에 담겨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뭐라 그랬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랬어요.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과거는 배설물이다. 이제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런 엄청난 변화를 우리는 겪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생활하라 이 표현이 원어로 보면 시민이 되라.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시민이다. 천국 시민권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이민을 가거나 유학 생활을 하거나 할 때 제일 부러운 것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면 대학 등록금이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투표권이 있고 그 외에 많은 특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민 간 사람들이 영주권을 얻고 그 다음에 시민권을 얻으려고 애를 굉장히 씁니다. 미국 시민권자만 돼도 대단한데 이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권자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니까 황제가 직접 재판을 하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 타고 로마로 가잖아요. 황제가 재판을 해요. 상상이 갑니까? 로마 시민의 특권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많은 사람이 로마 시민이었어요. 대단한 특권을 가진 그런 로마 시민이었어요. 지금 그 로마 시민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천국 시민권자다. 너희들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특권인 거 알지? 천국 시민권자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대단한 특권을 가진 그런 천국 시민권자로 당신들은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이야. 복음서에는 이런 천국 시민권자가 된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을 하죠. 제가 두 사람만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성경에 나온 여인 중에 아마 가장 비참한 여인 아니었을까? 가장 불쌍한 여인.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어떤 남자랑 사는데 어떤 남자인지 잘 몰라요. 이 여자는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살던 여자. 땡볕이 내리는 그 우물가에 나와서 물깃던 여자.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람들 모인 곳에 가서 소리칩니다. 여러분들 나와보시오. 내가 예수를 만났소이다. 나는 인생이 바뀌었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담대한 여인으로 바뀝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삭개오. 세리장이었죠. 세리 우두머리. 그 당시에 세리는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갔다 왔기 때문에 로마의 앞잡이.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대취급했다. 사람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주십니다. 그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라서 그렇지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재산 절반을 주겠다는 것이 쉬운 얘기예요. 빼앗은 재산은 4배로 갚겠다는 게 여러분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받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천국 시민권자가 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3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27절 후반절에서 하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사람이다. 한 마음 한 뜻은 여기서 한 마음은 푸뉴마예요. 한 영, 한 뜻은 포시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군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군중은 그 많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외톨이입니다.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영혼으로 있을 때 그것을 공동체라고 해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외톨이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뜻은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디에서 성령이 임했죠?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모여있으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선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그대로 함께 모여 있을 때,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죠. 그 12제자의 시대가 지나고 그 12제자 못지않게 대단한 믿음으로 이어받았던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이그나티우스가 속사도 중에 한 사람인데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죄의 고백과 용서가 일어나고 사탄의 권세가 깨진다.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던 것들이 산산조각 난다 이랬어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로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외톨이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공동체는 치유가 일어나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중풍병자가 낫는 것 아시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풍병자 일어나지도 못해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지붕 위로 끌어올려서 지붕에 구멍을 뚫고 밑에 내려서 예수님이 낫게 해주는 장면.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나았나요?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에 나았나요? 왜 나은 거예요? 친구의 기죠.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 함께 있는 사람이 그 기도 때문에 나은 거예요. 아멘. 이게 공동체의 능력이에요. 아멘. 근데 공동체는 이렇게 몸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치유하는 것이에요. 아멘.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심한 고난을 받거나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할 때는 믿음이 너무 흐트러지고 약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럴 때 공동체가 함께하면서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벼가 한 줄기 있으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벼가 여러 개가 모여서 한 포기가 되면 웬만한 바람에는 쓰러지지 않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사자가 소를 잡아먹는데요. 소가 떼를 지어 있으면 함부로 공격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떼에서 바깥으로 나와 있는 외톨이가 있을 때 그건 여지없이 사자 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같이 아파요. 한 사람이 기뻐하면 모두가 기뻐해요. 이것이 공동체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진짜 아플 때는 기도조차 하지 못하죠. 많이 아픈데 기도 잘 나오던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줄 거예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한다고 그랬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죠. 공동체에서 일어난 기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셔요. 유언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요한복음에 보면 장장 4장에 걸쳐서 많은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는 중보기도예요. 공동체에는 중보기도가 있는 것이에요.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어떤 지체가 쓰러져서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기도고 그것이 사탄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고민,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 꽁꽁 숨겨둔 나의 비밀, 이것을 공동체에 내놓고 공동체는 그것을 내 일처럼 아끼며 다른 곳에 내놓지 않고 그 공동체에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돕는 그런 곳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감옥 문이 활짝 열려져요. 아멘. 내가 꽁꽁꽁 묶여있는 아멘. 것이 아멘. 그 묶여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정체인데 꽁꽁 묶여있는 것이 고백을 하면 풀려져요. 아멘. 사탄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백을 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어요. 아멘. 놀라운 이것이 비밀이죠. 아멘. 여러분 요즘 왜 큰 교회를 갑니까? 이유가 많죠. 그 중에 한 이유는 큰 교회에 가면 오픈을 안 해도 돼요. 나도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곳, 내가 노출하지 않아도 되는 곳, 주일날 예배드리고 웬만큼 헌금 내고 봉사도 해요. 나는 노출하지 않아요. 이런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통째로 깨지는 거예요. 아픔을 겪으면서도 깨지면서 내가 바뀌면서 거기서 자유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외톨이로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외톨이에요. 왜? 아무것도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 그대로 삽니다. 마치 돌아온 아들이 다시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사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두 번째로 자신에게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8절에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성격이 원체 좋아서요, 사람하고 전혀 부딪히질 않아요. 저는 사람들과 항상 화목하기 전에, 그러니 저는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턱이 없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믿는지 자기를 모르든지 아니면 그 믿음이 겉과 속이 다르든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는 반드시 생기게 돼 있고 대적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3년 내내 대적자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대적자가 있었어요. 왜냐?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 가면 사탄이 긴장을 하거든요. 사탄이 자기 영역을 뺏길까봐 사탄이 놀라서 길을 쓰고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적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성격이 까칠하고 자기 성격 때문에 그러는 거 말고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분명하면 당연히 생기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죠. 우리는 예수를 대충 믿으면서 사는 것이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 서신, 빌립보서를 쓰는 이 시대는 믿는다는 것이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대충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복음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죠.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황제에게 쓰던 말이에요. 황제가 새롭게 등극을 했거나 황제에게 왕자가 태어났거나 이런 국가적인 병사위가 있을 경우에 사람들은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경사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사렛 촌에 있던 그 청년 예수에게 복음이란 얘기를 했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지킨다, 밖에 복음이란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이렇게 핍박의 시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시대를 살던 사도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에게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면 당신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없다. 당신 믿음을 점검해 보시오. 당신 믿음이 누군가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공격하고 누군가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면 당신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점검하시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능력 있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한다고 했어요. 아멘. 예수 이름에는 감히 덤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지고 있는 우리는 담대자죠. 어린 꼬마가 아버지 손을 잡고 가면 옆에 강아지가 있어서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거는 그 아이가 혼자 갈 때 무서운 거예요. 힘이 센 아버지랑 같이 가는데 그 강아지가 왜 무섭습니까? 강아지가 커다랗게 보이던 강아지가 아버지랑 함께 가니까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죠. 꼬마 다윗이 거인 골리앗, 키로 쳐도 자기 2배가 되는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뛰어가서 물맷돌로 정수를 맞춰 쓰러뜨려 버리죠.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힘 되신다. 아멘.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이 있으면 우리 믿음은 강한 믿음이 됩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믿음에 따르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로마 시민이었죠.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당시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대학 정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저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미래가 짱짱하게 탄탄하게 보장된 사도 바울.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꼬꾸라져서 항복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자기가 가졌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그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이 당한 고난은 사도행전에 샅샅이 나오죠. 스스로도 자기가 고난을 당한 것을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매도 숱하게 맞았고 강에도 빠지고 도시에 가서도 어려움 당하고 시골에 가서도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숱하게 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안 당해도 될 사람이잖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이 놀랍습니다. 자기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은혜고 특권인데 마찬가지로 고난을 주신 것도 은혜고 특권이라고 해요. 어떻게 해서 고난이 은혜고 특권이 됩니까? 여러분, 고난이 은혜고 특권이란 말이 이해가 되세요?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을 원해서 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고난을 일부러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자기가 원해서 당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욥이 그 심한 고난을 당하고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고난을 당해야 눈으로 주님을 보는,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요. 아멘.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주님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고난은 주님을 보는 그 광경을 펼치기 위한 열쇠인 것이죠. 그리고 고난을 거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흉측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깨져야 되는 존재인지 알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존귀한 자로 거듭나는 것이죠. 아멘. 고려청자 아시죠? 고려청자. 이거 돈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근데 고려청자가 원래 뭡니까? 흙덩이에요, 흙덩이. 그 흙덩이가 엄청나게 뜨거운 불 속에서, 불가마스에서 구워지면서 고려청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불가마를 첨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연단이란 말이 영어로 캐릭터라는 거예요. 인품, 인격. 환난은 인내를 거쳐서 우리에게 인품을 만들어준다. 우리 성품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고려청자 같은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 인품을 가진 자들이 소망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반드시 따르는 고난이 있어요.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만약에 없다. 과연 내 믿음이 있는지. 대적자가 없다. 내 믿음이 정말 예수 냄새가 나는 그런 믿음 같으면 반드시 대적자가 있고, 대적자로 인한 고난이 있고,
고난 끝에서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어서 가는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만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연약한 믿음을 풍성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있다. 근데 나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에 빨리 가기를 사실은 소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 핏값으로 산 자녀답게 프라이스리스한 엄청난 값을 지불한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준 이유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확인시켜 준 것인데 여전히 돼지우리에 가서 살고 있어요. 왜? 익숙해서 편안해서 먹을 것이 있어서 돼지우리에 가서 삽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내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어서 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를 샀는데 너는 어째 돼지우리에서 허덕이고 있느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데 반드시 따라오는 영적 전투를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힘써 싸우는 것처럼 여러분도 힘써 싸우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값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셀 수 없는 귀한 값을 지불된 것이고, 그래서 나는 천국 시민이고 그 엄청난 천국 시민권자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요, 제가 다시 돼지우리에 가서 살고 있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지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